네, 오늘도 심플한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그 주님의 영광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라고 함께 같이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Yes,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며 나가십시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Yes, Kila Kailo. 더 깊이 예수리와 주님 앞에 주님 왕이신 주
더 깊이 오늘도 주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삶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들, 지친 마음들,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건물 짓기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이 건물 짓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는 지금 함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그 건물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 짓기는 조금 우리의 신앙의 이런 부르심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곤 하죠. 나의 삶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나의 삶이 그런 간증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은 순간 그런 하나님의 간증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수없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인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신앙의 건물 짓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함께 계속 이 말씀들을 쌓아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저희가 나눴던 것부터 시작해서 저번 주에 나눴던 것까지 아주 간략하게 좀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첫 번째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공사에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땅을 파는 작업입니다. 이 땅을 파는 것은 땅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땅에 이제 기초들을 쌓아가기 위한 훈련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땅을 파야 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위에 모든 건물들을 쌓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건물들이 다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다가 저희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두려움의 뿌리들은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언제 뿌리 뽑힐 수 있을까? 바로 온전한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땅을 파는 작업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자리 잡으실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의 뿌리들은 뿌리 뽑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 사랑해 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 사랑,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그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들은 뿌리 뽑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땅을 파는 행동들을 했다면 그 다음 기초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집안을 다지는 겁니다. 땅을 팠다면 이제 그 집안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롤러 같은 기계가 앞뒤로 계속 반복해서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공사 현장에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집안을 다시금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쑥불쑥 올라와 있고 아직까지 막 흠이 있고 아직까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롤러로 작업하면서 우리는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장면에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단순히 너 진짜 나 사랑해? 이것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나와 있는 그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첫 부분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처절하게 부인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가 젊어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 팔을 벌려서 너가 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내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바로 그 현장, 그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집안을 다지는 겁니다. 여기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집안이 다져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위에 쌓아 올라간 수많은 건물들을, 영적인 수많은 행동들은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의를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거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금식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행동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다지는 이 작업, 롤러로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이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 내가 정말 연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매일 고백하는 것, 이 집안을 계속 다지는 것, 단단하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 그 위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안 기초공사까지 다뤘다면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것은 이제는 구조공사입니다. 구조공사에서는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먼저 철근 배근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또 정리를 해보면 저번 주에 저희는 달란트 비유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달란트 비유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장사하고 그렇게 빈둥빈둥 노는 사람의 비교였으면 훨씬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가 자체가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최후 심판 앞에서 결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죠. 준비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첫 부분에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면서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슨 준비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면서 해야 되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행동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런 이야기였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편하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만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비유는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눈길을 계속 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와서 다시 그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행동하기에 앞서 그가 이 행동을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은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자체의 설정을 가만히 보시면 이 종의 이야기가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과연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역시도 그렇게 내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그 관계 속에서도 힘든 건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든 건데 지금 그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종이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종이 주인과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종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주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넘어서 사실은 그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준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내가 어떠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수없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어 있는 바뀐 관계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나의 그 왕의 명령을 들어주는 신하 정도로 바꿔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왕의 자리로서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 신하입니다. 왕이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종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들,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저희가 함께 더 깊이 나눴던 것은 그 주인 아래에 있는 종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관계를 세워가신다면, 이런 준비, 철근을 배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근 배근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건물을 휘어지지 않게 합니다. 건물에 충격이 올지라도 그 충격 속에서 그 건물을 지탱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바로 세워 가신다면 여러분들 안에서의 어려움들, 힘듦들, 그런 마음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철근처럼 단단하게 그 건물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주인이시다라는 이 관계를 다시금 바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철근 배근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거푸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거푸집은 이제는 이렇게 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겁니다. 거푸집은 한마디로 이러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틀이 없으면은 당연히 콘크리트가 부어질 때 그 콘크리트가 고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거푸집이라는 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푸집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제 건물들을 그 원하는 모양대로 또 원하는 그런 크기대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거푸집, 영적인 거푸집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이 말씀,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러한 지금 건물짓기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 한 주 한 주 매주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음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인데요. 그러면서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 안에서 계속 들려주십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8장에서도 보시면은 오늘 8장에 이제 23절에 나오는 이 배에 올라가는 이 장면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18절부터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18절에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조금 애매한, 뭔가 조금 따라오라, 이게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한 명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지금 아버지 장례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21절에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가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난 지금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과 제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이걸 딱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관계로서 그분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합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지금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관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상황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설정합니다. 주님이라는 거 뭡니까?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관계 설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종이다라는 이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로서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나는 종이다.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 함께 나눴던 철근을 배근하는 작업,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 주인과 종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종과 주인의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일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지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아주 흥미롭게 그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배열합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첫 출발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이 말씀 23절의 말씀은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이 오르셨고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위의 말씀 22절의 말씀에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은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모여있는 마태가 딱 모아놓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순의 배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 그 배열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명확한 그 제자의 삶, 그래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23절에부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푸집을 만드는 것, 틀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따라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명확하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 따라오라라는 말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따라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양을 데리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은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거푸집이라는 것은 틀을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틀을 만드는 건데 그때는 그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푸집이라는 이 틀은, 영적인 거푸집의 틀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 예수님 지금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린 참 많은 것을 닮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유전적인 부분들도 정말 놀랍죠. 저희 아들은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닮은 겁니까? 저를 닮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외모적인, 그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도 정말 많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방향들, 여러분들의 삶의 틀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들, 그들을 닮아갈 수 있는 틀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곁에 있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틀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지, 또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는 겁니다. 거푸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걸음들이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 틀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배를 타고 예수님 배를 타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풍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큰 지진, 흔들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이 그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때 배가 뭐 엄청 큰 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막 크루즈처럼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딱 돼 있을 텐데 그런 배도 아니니 당연히 그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들어오니까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제자들의 반응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막 흔들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마태가 의도적으로 배열했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제자가 따라갔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라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막 다 좋아지고 어려움이 없고 막 불행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가만히 보시면 그 여정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는 여정입니다. 힘듦이 있는 여정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힘듦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리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있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진짜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여정.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곧바로 깨웠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은 어려움이 없는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환경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너무나도 다 뒤덮이고 우리를 죽일 것 같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현장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요, 평안해야지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상황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장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 현장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은 환경들, 그런 상황들이 다 펼쳐지면요, 우리 스스로가 그 환경에 맞춰서 틀을 만듭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아,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거푸집을 나의 인생에 스스로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푸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푸집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로써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거푸집을 만드는 것이 아닌,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닌, 그 상황과 환경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나도 지금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요동치고 계십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말하고 있는 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틀을 맞추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틀을 맞추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틀들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 가운데로 오는 데까지도 정말 마음이 쉽지 않고 너무 그 여정들이 너무 이 여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삶은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는 문제와 수없는 해결해야 될 것과,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건물도 어떻게 해야 되고 집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서 많은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여정들을 걸어갈 때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말하는 그것에 따라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저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말씀들이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사실 지금 제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제가 미리 건물을 어디 지어놓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 개척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한 스텝, 그 스텝을 저는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틀이 아니라, 그 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걸음을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틀을 여러분들이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것을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보여주신 것은 교회 개척 그 브이로그 같은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부터 한 스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현장을,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이 그 여정들을 기록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그 다음 이제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브이로그로 해서 하나님이 그때 계속 주시는 기도의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계속 그러한 부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걸음들을 의미합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주는 틀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틀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지금 주무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또 깨웁니다. 예수님 왜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두려움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현장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 틀이 아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 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틀을 여러분들은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영적인 건물들을 세워갈 때 거푸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비춰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거푸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나도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예수님께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또다시 요청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틀 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나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여정들을 여러분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지금 내가 상황과 환경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그 틀을 만들고 있었다면 그 틀을 버려버리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들으며 또한 그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때론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들의 마음이 좌절되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말해주는 틀이 아니라 그 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틀 위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일, 그 일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